네,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성령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솔로몬과 어떤 성령과의 성령님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이요, 부귀 영화, 정말 아마 아버지 다윗 왕보다도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죠. 부귀 영화를 많이 이렇게 누렸는데 또 그 이전에 뭐예요? 지혜의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와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럼 하나님은 왜 축복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럴까요? 그리고 솔로몬과의 어떤 성령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열왕기 상에 가면 이제 사무엘 하에 이제 다윗 이야기고, 이제 상에 하면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 이제 열왕이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첫 파트가 솔로몬 왕 이야기, 있죠.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죠. 나중에 이제 그 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타락은 이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했죠. 그래서 3장 열왕기상 3장 3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을까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우리가 많이 기억하듯이 산당에서 뭘 드립니까? 1000번제를 드리죠. 1000이가 뭔가 1000번, 1000번에 1000개의 번제를 이렇게 드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겠죠. 1000개의 번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어떤 꿈에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잘 알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뭘 달라고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당장 뭘 구하는지 답을 나옵니까?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아주 정말 이렇게 부귀 영화를 구할 수 있고 장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제 9절에 보면은 9절, 10절, 아니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백성이 너무나도 많은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재판들 이 송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는데 뭐죠?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송사를 하려면 잘 들어야 해서 잘 판단해야 되고 잘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들어야 되겠죠.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데 선악을 잘 분별하는 재판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거 뭡니까? 자기의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올바로 재판하려고 하니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려고 하는 이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것을 구한 거죠. 그러니 10절에 하나님이 그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그 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11절입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고 또 13절에 보면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러나 꼭 네가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 날이 길 것이다. 이런데 이게 다 꿈에서 된 이야기죠. 꿈에서 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뭘 주신다는 거요? 지혜. 지혜롭고 총명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준다고 되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렇게 보면은 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얼마나 많이 주셨으면은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 이 솔로몬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니라. 정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뛰어나다. 정말 얼마나 뛰어났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지혜와 총명을 이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지혜와 총명 도대체 뭡니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지혜겠습니까? 자기의 지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지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혜.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예요? 솔로몬은 이 흙은, 이 몸은 육체로 만든, 흙으로 만든 이 육체는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솔로몬의 영을 아닙니까? 뭡니까? 알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은 누구한테 돌아간다니까? 하나님께로.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죽으면 육체가 썩는 것이고 뭐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도 이 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있었고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것이 이제 다윗을 통하여 뭐죠? 다윗은 이미 이전 사람이니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건 뭐가 임했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왜? 지혜와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모든 판단들, 어떤 재판들을 잘 했고 그걸로 인해서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그게 너무 지혜가 뛰어나니까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이 그 지혜 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알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 들고
선물 들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지혜가 대단했으며. 왜? 모든 지혜보다도, 동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도, 애굽의 그 똑똑한 그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난 그 지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궁금했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지혜는 뭐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 결국 솔로몬이 뭘 짓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또 이렇게 짓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아서 않지만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많고요. 또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그런 수준의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수준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그건 동쪽 사람이나 애굽 사람의 지혜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들도 안 뛰어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적인 그것의 어떤 지혜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총명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언급했던 것, 전도서의 말씀 언급했던 솔로몬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영을 알고 있었고, 우리 자신에게, 사람에게 영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죽으면 이 영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이제 사울왕, 다윗왕, 이제 솔로몬 왕, 이 왕에게도 누가 필요했던 거요?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 그들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뭡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다스리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자기중심적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예, 아주 제일 또 모범적인 성령 충만한 다윗이었죠. 사실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 또 성령으로 충만 이렇게 했지만 또 이방 여인과의 어떤 수많은 결혼을 통해서 또 우상 숭배하게 되는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죠. 정말 이 사실은 이렇게 완전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도 실패 또 죄를 지었고 또 누굽니까? 이 솔로몬도 결국 죄를 지었고 또 남북이 분열되는 상황에 이렇게 되는 계기가 또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어떤 육적인 삶을 이 아닌 정말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오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없이 산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산다.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실수와 죄를 또한 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떤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어떤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